오늘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계보인데 첫 번째는 아담의 계보의 특징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아담의 계보의 이제 진행이죠. 그래서 1대부터 일단 10대까지 그리고 뒤에 자녀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속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아담의 계보의 특징은 1절과 2절, 2절에서 나오게 되고 진행은 이제 나머지 절, 3절부터 3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1절이죠.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을 주셨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이게 아담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3절서부터 32절까지 쫙 되지만 우린 그 속에서 요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했구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구나.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구나. 이게 이제 이 뒤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잘 담겨 있는 거죠.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 아담부터 시작하죠. 아담. 다음은 셋. 그 다음은 에노스. 4대째가 게난. 5대째가 마할랄렐. 6대째가 야렛. 7대째가 예노. 8대째가 무두셀라. 무두셀라. 9대째가 라멕. 대망의 10대가 노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대부터 10대까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담의 계보, 창세기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냐? 1장부터 4장까지 딱 한 다음에 계보를 말씀하시는데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뭘 강조하는 거죠? 이걸 다시 어디에서 강조하냐면 아담의 계보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신 거죠. 아담의 계보의 특징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게 묻어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아담의 계보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내가 가인의 계보에 들어있으면 가인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자기 이익을 쫓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악을 쌓는 것, 그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쪽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뒤에 볼 겁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어요. 제3의 성,
중간의 성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짐승들한테는 이 말씀을 안 남기셨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분명히 남기셨어요. 남자와 여자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 요즘에 이게 무너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창조의 섭리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반역인 겁니다. 나는 중간쯤인 것 같은데? 난 내가 내 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담의 계보의 특징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에 들은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이제 좀 보여줘 보세요. 먼저 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담의 계보라고 그러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게 계속 있는 겁니다. 아담의 계보에는. 2절.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에 영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남자든지 여자든지예요. 다른 성은 없는 겁니다. 아셨나 봐요. 이런 난리가 날 거를.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복을 주셨다. 언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 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복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뭐를 해서 복 준 게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 복 받으려고 예배하고,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복 받으려고 봉사하고, 이거는 낮은 상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신앙은 뭐냐? 그런 믿음은 뭐냐? 내가 복 받았으니까 예배도 하고, 내가 복 받았으니까 섬기는 것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게 아담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안 부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명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 자, 이렇게 10대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까지가 딱 나오고 끝납니다. 그럼 족보는 이제 그게 다냐?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죠. 중요한 사람들을 꼽으라고 그러면 에녹, 모두셀라, 라멕까지는 이렇게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4명의 인물들이. 그래서 에녹부터 볼 겁니다. 여긴 똑같아요. 이제 전부 다. 자, 에녹부터 보면 21절에 보십시오. 자,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에녹은 65세에 아들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말씀. 자,
65세에 첫 아들을 낳고 그리고 300년을 더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낳았죠. 에녹만 낳은 게 아니라 계속 낳았어요. 자녀들을. 근데 장자만 기록을 해놓은 것 뿐이죠. 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습니까? 자녀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했다고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그래서 이 땅에 365년을 살았어요. 24절. 근데 에녹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자, 무드셀라를 보여요. 무드셀라.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187세에 애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를 낳았어요. 자, 그 다음. 782년 동안 계속 낳았어요. 그 뒤에 969세를 살고 이제 끝난 거예요. 자, 무드셀라 다음은 누굽니까? 라멕이죠. 라멕은 뭐라고 그래요? 182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뒤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뭔가가 있어요. 자, 30절. 595년을 더 살았어요. 이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777세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쭉 보는데, 그리고 무드셀라도 보고 라멕도 보는데, 하나님은 일단 딱 세 가지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언제 애 낳았어? 이걸 봐요. 두 번째, 애 낳고 나서 몇 년 동안 애를 낳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모르겠죠. 뭘 알겠어요. 모르겠지. 300년 동안 애를 계속 낳은 거예요. 그럼 뭐 죽을 때까지 낳냐? 아니겠죠. 애를 놓고 아이를 기르는 일들을 300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첫 번째 출산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출산과 양육의 기간이 그 뒤로 몇 년 이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그 생명이 마쳤는지. 그럼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생.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자녀를 계속 뭐해요? 낳아요. 당연히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 하면 인생은 끝이란 얘기예요. 다 그러잖아요. 무드셀라? 믿음 좋다.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야, 언제 낳지? 187세에 낳네. 몇 년 동안 계속 그 뒤로, 요 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출산한 뒤의 삶을 보시지 출산 전의 삶은요, 관심이 없으셔요. 출산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살았지? 봤더니 782년 살았네? 그의 인생은 그래서 969세에 끝났다. 근데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요거죠. 요거.
요거 출산하고 양육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이미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 복이 창세기서 1장 2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땅. 이것도 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 5가지 구체적인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 과정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은 달랐어요. 야발, 유발,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두발 가인. 이런 사람들은 쇠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내고 성을 쌓고 그런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 계보에는 뭐 했다는 게 없어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내놓은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능력해서? 아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산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관심 없으십니다. 농사꾼이냐? 오케이. 장사꾼이냐? 오케이. 직업이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네가 복을 누리고 사냐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도전적인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계속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담의 계보가 아닌 겁니다. 나 혼자 천국 가겠다? 아담의 계보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생육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삶의 개혁이 계속돼요. 그 증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아까 봤던 이 에녹의 사건이 나오죠. 먼저 에녹의 사건에 보면 22절 말씀 이제 보십시오. 22절. 다른 데는 없는데 이 22절에 처음 애 낳는 거 말고 다른 말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동행하면서 뭐 했답니까? 애를 낳았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했다는 건데 동등한 관계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다는 겁니다. 성별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직 누구만 위해 사냐?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하고 또 여전히 양육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새끼들 다 필요 없다. 아담의 계보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봐요. 출산도 하고. 나는 주의 일에 되니까 새끼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다. 에녹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떠나가지 않는 다음에 가인처럼 스스로 떠나가지 않는 다음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가족의 생활, 일상의 삶, 이거 여전히 계속해 나갑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두 번째는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아들을 낳았어요. 몇 살에? 182살에. 애를 놓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할 거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잖아요. 왜 위로라고 졌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뭐 한 겁니까? 요즘 표현으로 치면 하나님과 교제한 건데 하나님이 계시한 거죠. 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해? 노아라고 해. 이 아이가 수고롭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할 거야. 딱 2번 이렇게 나와요. 딱 2번.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 딱 2개만 나와요. 이 딱 2번 나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에 충성되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 이 2가지 삶의 목적이 담겨져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딱 2가지를 발견해요. 동행, 그리고 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위로하는 존재. 그게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막 교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누구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누구는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살든지, 교회 하루 종일 있든지 바깥에 하루 종일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면? 아담의 계보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게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큰 틀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애만 놔. 막 12명을 낳았어, 애기를. 척척척척척척. 축구팀 운영하고 하나는 코치하면 되겠다. 이 정도까지 애를 낳는데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땅에 충만부터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 땅을 함께 정복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복이겠죠. 애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낳았으면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아이가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애가. 내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복을 누리는 삶의 기초가 되는 거구나. 이런 자각이 생기는 거잖아요. 2번째, 땅에 충만하라? 사람 수가 많다고 충만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여기 살다가 저쪽까지 가야 충만해지는 겁니다. 나 아빠 옆에 살래. 나 엄마 옆에 살래. 이렇게 되면 충만이 되나요? 안 되겠죠. 땅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계속 땅을 개척해 나가고 개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이란 뭐냐?
지금 하는 정복의 개념과 전혀 달라요. 이 당시에는 국경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때의 정복은 뭐냐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경작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경작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문화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문화라는 것은 땅을 경작한다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살아가는 지경을 점점점 넓히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요. 내 맘대로 호랑이 일로 와봐. 새끼 이거 아주 건방지네. 입 뽑아. 이놈의 새끼 건방지네. 발톱 뽑아.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야 엎드려. 독수리 엎드려. 내가 좀 타고 가봐야 되겠다. 이거 혹사하는 거지.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짐승들도 그 동물들도 낙원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생물에게 먹이로 풀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과일, 나무,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과일나무 열매, 과일이죠. 과일과 오이 같은 거는 누구만 먹냐? 사람만 먹어야 돼.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물들은 풀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사자도 풀 먹고 살았다는 거지. 호랭이도 그러고. 그렇게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다스려. 그러니까 이게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지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이분들은. 적어도 이분들은 그렇게 산 겁니다.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걸 유지하는 게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요즘에 여자아이들 혼자 돌아다니면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해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잖아요. 묻지마 폭행. 그것도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여기다 막 벽돌을 갖고 다녀요. 여자만 보면 쫓아가는 거야. 노인들만 보면 쫓아가는 거야. 그걸 해코지한대잖아요.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으로 이 건수가 점점 늘어나요. 지금은 잘 나오지도 않아. 누가 찍질 않으면. 점점점 늘어난대요. 전부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이 창조의 섭리를 어기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돼서 그런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걸 바라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양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계보의 특징 4가지. 누구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점점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당연히 아니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그때는 완전해지지만 우리는 아무리 많이 변해도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족한 면도 있지만 탁월한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들을 안위하는 게 뭐냐? 그게 형상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인 겁니다. 이 복을 누리는데 남자 여자 구별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